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앞에 두고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은혜 주시니 오늘 새벽 사모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 새벽 성령을 부어주세요. 새벽 예배자들이 하나님 영원히 살찌는 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금주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많이.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새벽에 올라왔더니 몰랐던 걸 깨닫고 내려갈 때 막 영혼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 보면요. 새벽 예배 안 오는 분들하고 얼굴이 달라요. 새벽에 오는 분들 얼굴은 영혼에 살이 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안 오는 분들은요, 빈곤해 보여요. 이상하게. 주일 한 번 오는 분들하고는. 특별히 여러분을 더 영혼에 살찌게 만드는 게 제가 쓰임받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오는 분들 제가 영혼의 살을 많이 찌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가르쳐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하고 더 받아가셔갖고 막 영혼의 살이 그냥 땡글땡글 찌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뚱뚱이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사도행전에 거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의 때부터 심판의 때까지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막 설명을 해요. 그 되게 어렵거든요. 예배당 계단에 되도록 앞문으로 다니면서 벽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세요. 새벽 예배자들이.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 하나 외우고 올라갈 때 외우고 내려갈 때 외우고 얼마 안 돼요. 금방 외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가 넘는데 그게 다 파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여튼 나온 건 다 사서 붙여놨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어요. 이름을 그냥 다니엘이라고 할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장. 그러면 의사잖아요. 본 직업은 의사인데 병원장까지 가려면요. 대학병원도 같이 교수여야 되는 거죠. 교수. 그래서 조교수부터 정교수, 그 다음에 학장까지 가는 분도 있잖아요. 의사인데 교수야, 가르치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병원의 장을 맡았어요. 예를 들면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아니면 안과의 병원장. 그럼 뭐예요?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이죠. 행정의 수반자. 그 다음에 요즘은 연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해갖고 뭐를 또 만들어내야 정부에서 돈도 타옵니다. 연구비 같은 거. 그 연구도 잘해. 그 다음에 학회 같은데 또 가서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 나가서 또 뭐 장자리도 해. 여러분 병원장 하나 되려면요. 의사는 기본이에요. 의사로 끝나는 분도 있는데 의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니엘 할 때 교수로 만난 사람은 교수로 생각할 것이고, 야, 우리 그 교수님은 교수법이 독일식이야. 이럴 수도 있고, 시카고식이야.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는데, 야, 이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야, 연구는 또 이런 스타일이야. 그럼 여러분, 각자 만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걸 다 합쳐 놓으면 그게 다니엘이란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치두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쌈마. 뭐 이렇게 그걸 다 합쳐놓으면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도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령이란 한 단어 갖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이름. 근데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딱딱 우리처럼 정해져 있지, 사람 이름처럼. 성령은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주로 성령의 이름은 뭐냐면요, 바람, 불, 뭐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읽고도 성령의 이름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이름들을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성령의 속성을 배우는 거죠. 속성. 그래서 이 속성이 다 합쳐지면 하나의 이 성령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배워보지 못한 이게 성령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오신 분들 성령을 여러분 것 만드시고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은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도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시작인데, 그죠? 태초 이전에 태초가 있고 태초 이후에 태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에 태초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2절이에요, 2절.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어. 그래서 태초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3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 이전의 태초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읽는 말씀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있는 거죠. 태초. 하나님 없는 삶. 그럼 뭐와 같아요?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태초와 같은, 그래서 황무지, 막 황폐하고, 근데 뭐 세상에서 잘 살고 그래 봐야 영혼을 만나면요, 피폐해요. 그건 다 태초와 같은 인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었던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초를 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대요. 이걸 무라 그래요. 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무란 나띵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라는 거예요. 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땅이 있는데 이게 혼돈이래요. 이게 무예요. 근데 또 수면이 있대요. 뭐 물이 있는 거죠. 물. 근데 물이라고 안 하고 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넓게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이게 무인데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땅이고 수면도 있고 이게 다 무예요, 지금. 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대요. 운행. 그러니까 이 운행은 뭐예요? 야, 차 좀 운행해봐. 그럼 새벽 예배, 야, 차 좀 운행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와갖고 싣고 가는 거죠. 누군가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행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운전하는 주체가 있어서 이걸 드라이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 위에 영이 있는데 지금 이 영이 드라이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뭔가? 하나님의 영. 이거 히브리어로 르아크라 그러거든요. 르아크. 이거 외우셔야 돼요. 르아크. 근데 여기 악자의 강세를 줘야 돼요. 기역을 르하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르아크 해보세요. 르아크. 좀 세게 해보세요. 르아크. 보아야 좀 해봐. 르아크. 르아크 할로의 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르아크. 이걸 외워야 돼요, 오늘. 이 르아크가 무슨 뜻이냐면 세찬 바람.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은요, 제가 써봤어. 이게 영자가요, 맨 위에 비우자가 있거든요. 비우. 그 다음에 밑에다가 네모 3개를 줘. 입구자. 왜 입구?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그 밑에 보면은 공자에다가 사람 인자 2개를 둔다고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비가 내리면
잎들이 다 살아나서 뭐가 쌓여져 갖고 사람이 사는 뭐 그런 거 한문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새참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르아크인데 이게 뭐예요? 새참 바람.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의 이름이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누가 묻거든 성령은 뭐예요? 그럼 바람이라 그러면 돼요. 바람.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주 센 바람. 바람이 너무 세면 다 막 섞여버리잖아요. 휘몰아치고. 그래서 여러분 수면이 있는데 이게 무야. 새참 바람이 불면요. 이게 다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만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해바다 가보셨습니까? 아주 예전에 겨울에 동해바다를 갔는데 그날 눈이 많이 오고 강풍이 휘몰아치는데요. 바다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이 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바다가 휘몰아치는데 근데 바다 안에 뭐가 있겠어요? 플랑크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바람이 물을 휘몰아치니까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여. 그런데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이것과 이것이 그 안에서 만나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억지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꼭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오늘 9도예요. 9도. 그래서 겨울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그럼 바람이 막 휘몰아쳐. 그 바람과 제가 만나면 감기가 드는 거예요. 봄바람은 바람이 휘몰아치면요. 씨앗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름바람은요. 휘몰아치면 태풍이 옵니다. 겨울바람은 휘몰아치면 눈이 온다고요. 그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창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근데 이 영을 부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 영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그 말씀에 따라 바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도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 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서 바람으로 한번 휘몰아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과 빛. 그러니까 빛덩어리들이 다 바람으로 모여서 덩어리가 되어 태양이 되어지고 어둠은 다 모여서 이게 밤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더니 또 바람이 막 휘몰아쳐서 눈에 안 보이는 막 이런 것들이 모여 물이 되어지고 안 보이는 것들이 모여 궁창이 되어지고 다음날에 또 말씀하시니까 막 모여서 그게 모여서 땅이 되어지고 이걸 과학으로는 빅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들하고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는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집에 가잖아요. 주일 아침에 받은 은혜 이 성령이 빠져나가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나와요. 그게 충만해서. 그만 앉혀놓고 성경을 피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 다음 주 말씀을 주세요. 밤에 씨름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영이 나가고 새 영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준비해놓고 내일은 성령 설교해야지. 그리고는 예전에 그 하스데반 목사 그 선교사님 그 90년대 찬양 막 감동이더라고요. 찬양을 막 이렇게 듣는데 목요 집회.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요 집회를 갔거든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목요 집회 가면요. 온누리 교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저 교회가 거의 90% 밖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거기 댓글이 나는 남양주에 있는 개척교회 섬기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의 바람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서빙고는 1호선인데 인천 가는 1호선이 아니라 용산 가는 1호선이라고요. 잘 모르시죠?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3, 40분마다 한 대가 와. 그럼 그걸 타고 내려서 걸어서
그런데 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본인이 뜨거우니까 막 11시까지 한다고. 그럼 100% 차가 끊겨요. 그러면은 간신히 막 차를 타고 보통 회기역에서 집에까지 보통 걸어가요. 근데 애들하고 중고등부 애들 데려가 갖고 그럼 밥 사줘야지. 그런데 걔네들이 막 찬양의 바람이 부니까 애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가 찬양해보자.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찬양단을 만들어. 그 바람이 불었더니 얘하고 얘가 만나더니 연극팀을 만들어. 얘하고 얘가 만났더니 막 동아리를 만들어. 그 찬양만 불어왔는데 바람이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만나냐?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나게 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3층에 뭐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아동부 많을 때 했던 거. 근데 어느 날 문자가 나왔어요. 장난감 성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심히 보다가 우리 교회 장난감 다 모아서 여기 보내줘야 되겠다. 근데 저는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 그분들이. 근데 장난감 성교회 하는 분이 모아서 그거 막 동남아 갖다 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가져다 달라는 거야. 그리고 보내는 것도 비용을 우리 보러 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모아서 다 갖다 주려고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만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다? 바람이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 찾아가면 창피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고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 갖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얘기해요.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엄마는 없고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래요? 성령으로 새로 나라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은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은 바람이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뭐예요? 바람, 하나님의 영, 르아흐. 근데 이 윤동주가 이거를 읽고 시를 적었죠. 윤동주가 바람이 불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시대를 괴로워한 일도 없고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바람이 자꾸 분다.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바람 맞으면 춤바람 들어갑니다. 이상한 바람 들면 골프 바람 들어가고 놀러 가는 여행 바람 들어가고 이건 세상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으로 일하시는데 바람은 누구의 말만 듣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바람이 꿈쩍을 안 하고 그 위에 운행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사람 안에 있는 걸로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사람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령을 조종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쓰고 내가 성령을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령 받고 이게 내 능력으로 막 사용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예요? 르하흐. 근데 어느 때 바람이 임했어요? 120명이 기도할 때.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고요. 그 다음에 가시고 오순절이니까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임하는데 열흘 기도했다고. 열흘만 밥도 먹지 않고 죽으라고 120명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이 르하흐가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다 성령 충만을 하다 변화되는 거죠.
이들이 뭐가 됐어요? 성령과 결합하여 이 땅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바람은 누구 말만 듣는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이르시되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강한 바람을 맞으려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되는데요.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결합시켜 주세요. 우리 애들이 찐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도 모르고요. 전부 바보 같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게 조합이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 영이 거기에서 강한 바람으로 일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 섞어지는 어떤 만남이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 교회이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 학교예요. 아니면 병원이야, 일터야. 거기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휘몰아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전달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야, 길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남의 얘기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남의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되게 막 그럴 텐데.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제가 내가 큰 교회 인턴 전도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왕 목사가 될 거면 개척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단하고 집에 가서 얘기했죠. 내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할 수 있게 교회를 주세요. 정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 집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길거리에서 누가 제 등을 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와서 가르쳤던 신학생 선생님. 용진이 아니야. 정말 몇 년도에 만난 거야? 89년도인가에 만났으니까 90년도에. 그리고 2002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잖아요. 제 등짝을 치더니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 선생님, 제가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부목사로 가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지하실 교회 저보고 올 생각이 있냐고. 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만에 목회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걸 바람으로 그분과 나를 만나게 하신 거지. 섞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아프면 늘 기도하지만 만성이 되어 병원에 가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애들 데리고 놀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잠깐 진료하고 약 타고 그러면 애들 막 거기서 놀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원래 심장내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심장 CT를 좀 찍어보자고. 처음이에요. 제가 35살 때 협심증이 와가지고 부목사 하다가 35살에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는다고요. 관리 차원으로.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약이 하나씩 늘어. 그러더니 이제는 목사님 CT를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심장 CT를 찍었는데요. 35살에 찍고 처음으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잘 마치고 오게 하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 말고 폐에 뭐가 있네요. 그분 때문에 발견해서 크지 않을 때 수술을 해갖고 제가 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뭔 일일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 여러분 들으면 놀래요. 그랬더니 또 누구랑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갖고
받을 수 없는 수술을 받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불어서 누가 내 생각을 하게 되셔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놀라운 도움들이, 제가 현역에 있어서 다 말은 못 드리고, 야, 뭐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가져야 되는, 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엉뚱한 거 들어오고 세상 들어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의 영이 없나 봐.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마치 공기와 같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다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휘몰아치면 놀라운 조합들이, 만남이 일어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바람으로 계셨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을 지혜장이라 그러는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에 서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이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창조한 그 창조 이전의 태초 말씀드렸죠? 그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지 아니하였고 산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나니. 이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영, 이 바람인 성령님, 지혜인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25절, 27절을 보면, 내가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지혜로 일하신다는 게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 이게 저절로 나와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요, 얘네들이 길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음침한 골짜기, 음란한 데 가도 이 안에 지혜가 끌고 가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얘기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뭐 창조하신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 일하시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바람이야. 하나님의 영.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일하셔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 현장에 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또 영으로 창조한 게 뭐예요? 이 피조물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놀러 가기 좋은 휴양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조합되어 만들어진 게 에덴. 에덴이 뭐예요?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뭐가 됐어요? 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되어버린 거죠. 육. 왜 육이 됐는가? 에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얘기하면 에덴에서 창조가 일어났겠죠. 배고파요 하나님.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또 먹을 거를 만들어내고 생각지도 못한 걸 창조해낼 텐데, 누굴 붙잡았어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느렸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죠. 에덴에서 나가란 얘기는 뭐냐면 너 나가서 개고생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영에서 나가라는 거야. 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의 세계에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영이 덮고 있었는데 아담은 흙이잖아요. 아직 안에 성령이 없다고요. 근데 밖에 있는 영이 다 돌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영 밖으로 쫓겨나니까 뭐만 남아요? 육만 남죠. 그러니까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가만히 두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 사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밖에 나와서 육으로 살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이.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8장 11절을 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에 보니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은 어디에 바벨론에 육으로 가서 사는데 영으로 보니 전부 여러분 뭐예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부니 그 골짜기에 뼈들이 붙어 뭐가 되는 거예요? 뼈들이 붙어 해골이 되고 그것들이 붙어 근육이 붙고 그것들이 붙어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 했어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성령 바람 그랬더니 뭐예요? 군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바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성령의 영이 우리 교회에 감싸고 있어요. 어느 때 바람이 불어오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그 바람이 강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임팩트한 바람으로 불어 뭐 휘몰아치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만나지고 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그러면 예배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조합이 되고 생각이 맞춰지고 이게 일어나고 나갈 땐 군대가 되어 창조되어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은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이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바람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성령 바람 맞고 왔지. 바람 맞고 와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낫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태초에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구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악이라 그러는데 구약을 유대인의 경전이 구약이에요. 우리가 읽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타낙이라 그럽니다. 타낙이 뭐예요? 토라, 그 다음에 니비딤, 예언서, 카투빔, 성문서, 이게 앞자리를 딴 거라고요. 근데 이 타낙, 특별히 오경, 토라에 성령,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옵니다. 70번.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성령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이 바람으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래서 이 창세기 끝이,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에 가갖고 요셉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꾼다고요.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글씨를 가지고 정리한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옛날엔 글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뭘로 보여주시냐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근데 육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느 때만 보냐? 잠잘 때만. 그래서 그게 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에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걷다가도 그거를 봐. 기도하다가도 봐. 그 그림을 보는 걸 뭐라 그래? 환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셔. 걸을 때도 보여주고 말씀을 듣다가도 보여주고 우린 그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근데 육으로만 사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길거리에서도 못 보고 아무 데서도 못 봐요. 예수님이 지혜라 길에서도 막 얘기해도 꿈에서만, 그래 꿈인가 봐 이렇게 해요. 나의 무의식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어인 거죠. 근데 요셉이 가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얘기하시는 걸 알아들으니까. 그게 가갖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야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왕이니까 그럼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와 조합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민족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영이 바람이 불어 맨날 돈만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애들에게 만남의 복 주셔서 결혼자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날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내가 그릴 수 없는 걸 그리고 내가 조합할 수 없는 걸 조합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영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여러분을 보면 야, 저 아이가 저기 앉아서 이걸 하고 나면 분명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야, 이걸 이렇게 하고 보여주신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기도가 하나님 이상하게 부자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 오게 하시고 맨날 이런 조합만 기도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 안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도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요한복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끝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애굽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바람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난 것들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손을 대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내가 성령의 일부가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손댄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돼. 회사가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고. 제가 받아야 될 능력이 이건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손을 대면 저 아이가 살고 저 집이 살고 병든 자들이 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거기 휘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그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사모하고 저를 위해서도 그럼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예배해 주세요. 제가 가면 성령의 바람이 확 휘몰아치 나오면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받아. 이게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서 전하고, 아,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령이 야 사마리아에 가. 성령이 야 스페인에 가. 도마야 너는 인도로 가. 성령의 바람이 끌고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는 대로 가고 끌고 가는 대로 가시고,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용진 목사 너 목회 어디야? 여러분, 그럼 제가 청라신앙교회 있고 싶겠어요? 지하실교회? 맨날 이 건물 지어놓고 맨날 이 들어온 바람 다 마셔갖고 막 팬은 망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계시니까 여기 있는 거지. 바람이 나를 여기다 앉힌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빛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와서 기도하고 맨날 내 것만 안 달달하면 이게 아니라, 새벽에 이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간 분이 나타나서 교회를 위해 울고, 다른 성도를 위해 울고, 엄마가 이상한 춤바람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애들을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그럼 하나님이 조합하신다니까요. 한번 휘몰아치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태초에 천지창조는 이 바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게 드리는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의 바람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늘 예배 올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세요. 제가 2번은 설교 못합니다. 이거 어제 부어주셔서 오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받아가시고 가서 여러분이 바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 나로 바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날마다 거하세요. 영이 있는 자리로. 그게 성전인 거예요. 이 땅은 다 육인데 이 성전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오지 않는 자는 육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영 안에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한번 끌고 왔을 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저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휘몰아쳐 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르아흐. 이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만물 우주 위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하게 휘몰아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들도 바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가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조합되고 창조의 도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로워지고 내려가 주의 뜻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